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사망을 낳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얻는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죄로 죽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일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인생 여정이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모세의 인생 여정이 끝나는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볼 때 인간의 실존을 자각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건 그렇지 않건 죽은 자의 삶에 대하여 예를 다하고 그가 남긴 것을 기억하는 장례를 경험하곤 합니다.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죽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대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죽음을 맞게 하시는가? 어떤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로 오늘 모세가 죽은 모세가 올라간 비스가산을 다녀온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가슴이 그렇게 애이셨답니다. 저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가려고 40년을 광야를 거쳐서 왔는데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그 모세의 마음을 생각하니 심정이 애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딱 한 번 그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내리치는 바람에 못 들어가게 하시다니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인가? 모세 실컷 써먹고 팽당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모세 팽시키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노쇠한 모세는 그 과정이 힘들 테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만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게 아닐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저희가 모세가 묻힌 그 모압 평지에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좀 보여주세요. 예, 모세는 120년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40년, 40년, 40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보냈고 그리고 광야로 도피해서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광야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모세는 그가 타고난 시대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는 시대를 타고났습니다. 성장 과정은 내가 애굽인인가? 아니면 히브리인인가? 자신의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 때문에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나는 히브리인이다라는 커밍아웃을 이 애굽의 관원을 죽이는 것으로 표출을 해내자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문화적 충격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할 때 못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그때 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모세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라고 했죠. 제가 좀 흉내를 내고 싶었는데 저는 목사님처럼 흉내를 못 내겠어요. 네, 맞아요. 모세에게 언어 장애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뜻은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면서 당시 애굽의 언어, 애굽의 수사학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 되게 하셨습니다. 3월 말에 저희 영화부에 두 가정에서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시대여서요, 출산할 때도 이 마스크를 쓰고 진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출산 후에도 아이와 산모를 같이 두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웠던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부부도 아마 교회에 중보기도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우리 출산을 앞둔 이충호, 김지연, 엄정훈, 장예민 가정을 위해서 이 순산과 이 신생아가 분리불안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며, 모세도 우리 인생과 비슷한 인생을 출발했구나 하는 좀 동질감을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모세는 저희들보다도 더 인종적인, 문화적인 충격, 그런 갈등을 겪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그 굵직한 삶에는 이렇게 깊은 굴곡진 여정을 살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에서 죽어라고 하면서 모세에 대한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있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수식어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불림을 받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 말은,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말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죽었다. 직역하면 여호와의 입에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요, 이 느보산 봉우리 가운데 모압 쪽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조망권이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의 높이가 1730m라고 합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설악산의 대청봉이 1708m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느보산은 대청봉보다 약간 더 높은 그런 산인데, 모세가는 그 산을 올라갈 정도로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이 말은 모세의 시력이 좋다라는 말보다는 그의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모세는 생물학적인 체력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전혀 노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모세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1절,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사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1절에는 보이시고라는 단어가 있고요, 3절에도 보면은 보이시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보게 하였거니와, 이거는 다 수동형 동사입니다. 모세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았고 말씀하신 것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모세, 그러나 모세의 리더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보이시고라는 수동형 동사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줍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종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쫓다 보니 모세는 인생에서 아주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역사가 바로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것은 모세의 업적이 아닙니다. 방금 본 11,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게 하심에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종으로 따랐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여주십니다.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했던 그가 등 떠밀려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았을 때 그는 살인과 역사의 변화를 주도하는 혁명가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화를 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내던지는 성깔도 부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원망도 못하겠다고 원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따름에 있어서 이 자기의,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열정의 이 분발과 이런 씨름, 이런 싸움이 있고 또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군대에 또는 군사에 비유합니다. 군대는 충성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충성에는 내가 없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합니다. 충성은 때로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지만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것은 나의 구간, 나의 역할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킨 자의 목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격 유형 알아보는 검사 중에 일 중심인 사람인가, 사람 중심인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유형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일 중심인 사람입니다. 일이 있으면 거의 미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제가요, 한 사역원에서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일한 모습을 어떤 달리는 차량에 비유한다면 거의 시속 한 250km? 300km까지 달려본 것 같아요. 근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다가 한 250km 정도 달리면서 그렇게 열심을 미친 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지 신호가 내려진 거예요. 아니 뭐 그만하라고 그러면 그만하면 되는 거지 뭘. 그런데 여러분 250km로 달리던 자동차 급브레이크 밟는다고 정지선에 멈춰지나요? 브레이크 조절 잘해야지. 안 그러면 사고 납니다. 차는 사고 나면 충돌하고 찌그러지고 사람이 다치죠. 사람은요 감정이 요동칩니다. 분노, 원망, 비난, 미움, 아쉬움 등 갖가지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감정사고가 납니다. 모세도 지금 충분히 달릴 체력도 있고 능력도 넉넉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1절부터 3절까지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을 보며 그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다라고 했는데요. 모세는 동시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땅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600여 년 동안 이 일을 이루어오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본 것입니다.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모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운명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권이 내게 있을 때 억울하고 분통하고 안타까운 감정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맡은 사람이고 맡긴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맡길 때 이런 감정도 사라집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는 구스 아내를 취했다는 것 때문에 시누이와 시아주버니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받습니다. 아내의 출생, 혈통이 어찌 구스 여인을 취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비난을 받았을 때 이때의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싸움 있지만 모세와 같이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성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 기억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모세다운 삶입니다. 모세답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 같으면 신명기 18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어서 이제 이 무리들에게 명령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겠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듯 보이는데 주석가들이 이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를 여호와를 알기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안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전무후무한 다시 없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니크한 자로 살았다는 평가입니다. 모세는 자기만의 삶, 모세다운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답게 한 그 모세의 삶은 무엇일까? 그가 왜 모압 땅에서 죽어야 했는지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다운 삶의 그 첫 번째는 모세는 왜 모압 땅에서 죽어야 했는가? 이 모세의 죽음에는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를 부분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 죽은 것은 민수기 12장에서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바위를 친 그 승질 부린 것,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가리운 것에 대한 형벌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대신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모세가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대신하는 마지막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그들의 실수를 모세가 뒤집어 쓰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그 죄를 뒤집어 쓰셨듯이 모세도 신명기 3장 25, 26절에 보면 아버지여 구하옵나니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그 가나안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 보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그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 모습에서 모세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디서 모세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신약에서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31장 34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라고 해서 그가
성문법을 완성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는 인생, 모세가 할 수 있었던 모세 그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했다라는 그 기록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기록하게 하는 거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록할 수 있었는데, 이 모세다운 모습은 뭐냐? 모세 그 율법만을 남기고 자신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도요 모세의 묘비 하나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신학적인 메시지는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가나안 땅, 가나안은 율법으로 건너갈 수 없는 곳입니다.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공로로,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요단강 앞까지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이죠. 모세가 다한 역할이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었던 모세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백성들이 30일간을 애곡하며 아쉬워합니다. 내가 사라지고 난 다음 누군가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나로 살기.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Sing Again이라고 혹시 아세요? 재밌는데 거기에 이렇게 남다른 음악 장르를 선보여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승윤 군이라는 이 청년이 있는데요. 그는 그 독특한 창법, 그 음악 세계를 보고 그를 평가하고 심사해야 될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정의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저 30호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30호가 뭐냐면 이름 대신 쓰는 그곳에 자기가 출전한 그 가명인 거죠. 이 말은 곧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 대체할 수 없는 유니크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신비와도 같습니다. 이미 남쪽에는 봄꽃 소식이 많이들 들려오고 있죠. 제가 사는 이 북한산 자락에도 나뭇잎들 잎이 푸릇푸릇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땅에서 형형색색의 물감들이 피어오르는 그 신비를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겠죠. 저도 집에 이 봄맞이 노란 후리지아하고 분홍색으로 피는 꽃을 하나 사다 놨는데요. 제가 똑같이 물을 줍니다. 같은 곳에서 햇볕도 주고요. 밖에 바람도 맞추고 하는데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핑크색인 거죠. 얘는 후리지아, 핑크색은 제가 이름을 알려줬는데 까먹었어요. 얘는 핑크색. 예.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다가 가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해지고 또렷해지는 삶. 모세는 우리에게 그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다운 삶이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온 생을 쏟아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의 인생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요, 모험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말 그대로 모험이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이끌며 가야 했습니다. 쉬운 길, 아는 길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정탐꾼을 보내어 살피면서 한 발 한 발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전문가, 그리고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었다면 장기 집권한 정치가 맞죠. 그 익숙해졌을 법한 그 길을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모세는 또 다른 모험을 떠납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유다서 1장 9절에서 유다가 인용한 그 위경의 기록을 보면 모세의 시체를 천사가 가져갔다라고 전해지기도 하고, 혹은 다른 학자들은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들림 받았다라는 이런저런 설이 전해지고 있을 뿐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묻히다입니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저는 6절에 하나님의 손에 묻힌 이 모세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다라고 이해합니다. 지난 3일절에 저희 신용환 집사님께서 이 패치카라는 뮤지컬 링크 주소를 올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감상을 잘 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뮤지컬이 이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2018년도가 3.1절 100주년 기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창작 뮤지컬로 제작된 거였고, 작년 2020년이 이 뮤지컬의 주인공인 최재형이라는 그 우리가 잘 아는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이 도시락 폭탄 알죠? 그 거사의 아주 핵심적인 공신자, 독립운동가인 이 최재형의 일가를 그린 그 최재형의 삶을 조명한 건데, 작년 2020년이 그의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였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공연을 열었던 건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것이,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 최재형은 무역업을 하는 상선 사업가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로서 그는 아주 실리가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항일 항쟁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알아요. 이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도 그가 항일 항쟁을 멈출 수 없다라는 그의 마음을 그 푸시킨의 시에 담아서 이 뮤지컬에서 한 2번 정도 부르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익숙할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너무 길지만 제가 그 중에서 마음에 탁 오는 소절이요.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그 최재형 그는요, 그가 마음에 담고 미래에 산 것, 오늘날 우리는 그거 현실이 되어서 독립과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모세, 그도 역시 모압 땅 느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보는 은혜를 누리며 설레는 모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익숙해진 그 일들에 대한 아쉬움 이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세에게 위임하고 그는 또 신선한 모험을 나섰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이런 신선한 모험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 이끌림되어 그들은 모험을 떠났습니다. 익숙한 것은 편합니다. 반면에 새로운 시도는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경험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습성이 저희에게는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험을 시작하고 모험 중에 길을 잃지 않고 안내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은퇴 나이와 생존 나이의 갭이 너무 커서 이제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 설교가 필요한 때입니다. 모세는 80세에 제2의 인생 모험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모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좋고요. 자기 개발도 좋고 또 사회 봉사도 좋습니다. 정 찾아보시다 없으면 저희 교회의 성경 일독반에 오셔서 성경 일독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 모험길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이 지휘하는 모험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의 인생을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그는 하나님의 따르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 모세가 그 일을 했듯이 우리도 그 일을 발견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